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 때나 대학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렇게 수련회든 부흥회든 기도원이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게 가득히 차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생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 2박 3일로 영성훈련을 갔다 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날 오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지금까지 꼬여있던 이 현실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한나나 예라도 아주나 갔다 오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나 갔다 오면 아주나에 가서는 같이 예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면 아쉬운가 아니면 좋은가 모르겠어요. 아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 즐거웠다, 재밌었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기쁨을,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변화선에서 이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2장까지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거였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3장의 시작이 어떠냐? 일상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랑 요한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상의 모습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장소는 뭐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 집에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벗어나서 집에서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으로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절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는 이 말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버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희망을 아예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그냥 생활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못 걷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내 다리를 어떻게든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좀 뭔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 걷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보지만 정작 나는 저렇게 걸을 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야 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근데 다리 저는 자 거기에는 걷지 못하는 자도 분명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근데 이 나면서부터에 대한 이 무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이랑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당시 사람들은 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거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라는 뜻이 이 모태에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장애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건데 근데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얘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도대체 얘는 무슨 죄를 지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얘가 이 어린애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어? 그게 아니라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태아에게 그 죄가 간 거야. 그러면서
이 죄가 태아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신학적으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데리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뒀다는 거예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그 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그 앞에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종로에 있었는데 이 종로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 종로가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종로 지하철 쪽을 가면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출입구마다. 근데 거기를 매일같이 지나다니면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지갑에 있는 동전이나 지폐나 이렇게 꺼내서 주곤 하는데 근데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출근할 때, 또 뭐 외근 나갈 때나 뭐 퇴근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마주하면 나중에는 그냥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그걸 안 도와주는 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이 계속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만났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불편한데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못마땅했을지도 몰라요.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미문 앞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매일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거길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녔잖아요. 왕복 한 10km, 11km 되는데 어떨 때는 뭐 무학대고개를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대 앞으로 해가지고 금화터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아주 문득 지나가는 좋은 차들을 쫙 볼 때 나는 참 좀 처량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괜시리 이제 내 신세가 처량해지는 거죠. 이 나이쯤 되면은 저런 차는 좀 타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갈 텐데 사람들은 나는 그냥 뚜벅이처럼 걸어 다니고 따릉이 타고 다니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고 막 찬양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러면서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곤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 근데 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했겠죠.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나도 그래서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런 고생을,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건가?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계속 외쳤겠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외쳤을 거예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 베드로랑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주목해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거기 있었어도 베드로랑 요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랑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랑 요한이 우리를 봐라 하니까 이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동전 하나씩 던져줬을 거예요. 한 푼, 두 푼.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보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큰 걸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큰 거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처음에 은과 금이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은과 금? 아니 돈 몇 푼이고 푼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은과 금? 했는데 은 없거니와. 뭐 대단한 거 줄 것처럼 딱 이보쇼 라고 불러놓고는, 그러면서는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정말 베드로한테 돈이 한 푼도 없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헌금할 돈도 있었겠죠. 그리고 앞에 2장에 보면 왜 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 주면 되고, 혹시 없으면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모아놓은 그 돈, 그거 좀 가져다가 이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랑 요한이 말한 은과 금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은과 금은 대부분 진짜 돈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에서 필요하다 싶은 그 무언가. 그러니까 누구나 기대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 하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사람들은 은과 금을 바래요. 은과 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은과 금도 바라고 예수의 이름도 바라고 있나요?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의 이름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애석하게도 둘 다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은과 금은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전에는 은과 금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이상 은과 금은 복이 아닌 거죠. 은과 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었는데 6절이랑 7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실제로 손을 내미는 것. 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삶, 그 삶으로 들어가서 잡고 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비로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안진뱅이는 이제 서서 걷고 뛰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나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는 평생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 앞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평생 구걸만 하던 입으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말밖에 못했던 그 입으로, 그렇게 은과 금만 구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이 입으로 신세한탄하고 부족한 것만 보여서 그것만 구하고 그러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놀라고 또 놀랐다. 이 모든 일들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3,000명씩 회심한 그런 길거리에서? 아니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상시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장소. 여전히 기도 시간은 계속되고 기도 시간에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늘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상의 장소, 일상의 삶. 근데 달라진 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게 된 것. 그렇게 그들만 가지고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된 것. 그것밖에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3절까지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지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과 금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 전해지기도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우리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그곳에 기쁨이, 감격이,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